7월 달 첫 주를 지내고 7월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반년이 지났고 이제 새로운 반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또 우리 성령학교를 또 새롭게 2학기를 시작합니다. 성령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배가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서 우리 누가복음 이 강해를 마치고 나서 성서 일과를 따라서 함께 우리가 공교회성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성서의 일과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성서 일과는 구약과 신약 중에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렇게 골고루 항상 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 강해를 해왔기 때문에 누가복음보다는 서신서 가운데 오늘의 본문인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처음에 1절과 2절은 이 서신서의 가장 이렇게 기본적인 형식이죠. 앞부분에 안부와 인사를 하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인사글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단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안부를 물으면서 이 구절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멘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늘 보았던 그 구절과는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형제 디모데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연령도 그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청년들과 저와의 관계처럼 이렇게 자녀들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친구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식뻘이 되는데 형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입니다. 아멘이죠? 이때 여러분, 형제는 나는 여잔데, 여러분, 이거는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다 우리가 한 형제임을, 한 가족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다 형제이고 자매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이미 강화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놀랍습니다. 강화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예수를 믿은 강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고, 그래서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강화 사람이 스스로 복음을 받아서
인천에서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와서 고향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집에서 바로 교회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강화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이 내립교회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바로 이승훈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처음에는 선교사가 와서 이승훈이라는 그 첫 번째 교인이 자기 어머니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선교사, 왜냐하면 이 세례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성직자가 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이 와서 세례를 베풀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수였던 양반들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강화도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근현대사 구한말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외적의 침입을 얻었고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또 강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서양 사람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선교사가 발을 못 붙이기에 반대했던 그런 양반들이, 특히 훈장이었던 분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한 형제다. 영적으로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리가 비록 혈연으로는 아버지, 할아버지, 자녀, 손자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다 한 학렬로 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홍익교회와 교동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인들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일자를 쓰고 또 믿을 신자를 쓰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자기 이름자가 나오면은 뭐 신자 돌림에서는 뭐 신일 교신, 끝에 자를 신자를 썼죠. 교신 일신 이런 식으로 해서 신자 학렬로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란 거는, 야, 우리 강화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이 좋았구나. 아멘들 하셔요. 우리의 이 선진들이고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참 강화도가 그런 믿음의 놀라운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자식이 같은 학렬을 쓴다? 여러분, 옛날에 그 유학이 성행했던 그 시대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홍익교회에서, 교동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무슨 의식이 있을까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바로 자녀인 우리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놀라운 권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됐다라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형제라고 이렇게 디모데를 표현한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바로 밝히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2절에서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말로 풀어서 쓰면 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왜 거룩한 백성이죠? 제가 예전에 거룩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란 단어는 전적으로입니다. 아무데나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지존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만 거룩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자여
계실 때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거하실 때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다, 성도다라고 부름받기 위해서는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원래 이 성도라는 뜻은,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칭하는 명칭으로 거룩한 백성, 이것을 한문으로 성도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개신교인들한테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이 가졌던 어떤 특별 계층에 대한 그러한 사제권에 대해서 이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반박하는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기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곧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정체성은 바로 거룩한 백성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지만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 백성을 의미합니다. 천국 백성.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그랬는데 어떤 형제들이요? 앞에서 형제라는 표현은 나왔는데 여기에 한 가지 수식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신실한. 신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사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신실한, 즉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곧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마지막까지도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오상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을 오늘 골로새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이 두 가지 사항,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실천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은 뭐냐? 바로 3절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3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에게 요절 말씀이거든요. 이따가 성령학교 때도 요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은 이 말씀은 자꾸 반복해서 보셔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이 항상 실천해야 될 두 가지, 이거는 믿음의 일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들은 사실은 증명되기 어렵거든요. 정말 믿음이 있나?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 여러분 직분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집사님인데 집사 아닌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권사님인데 믿음이 없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장로님인데 믿음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인데 믿음이 없는 목사님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을 잡아먹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하다못해 이제는 이단들이 가장을 하고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빼먹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몇 가지 전략에 의하면요, 그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 시간마다 딴짓을 하는 게 특징이랍니다. 여러분, 딴짓 하시는 분들 잘 주변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딴짓 하시는 분들 일부러 딴 것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약간씩 불만을 가지신 분들을 슬슬 알아봐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자꾸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목사님의 문제점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불만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좋은 데가 있어 하고는 한번 우리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해보자,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주는 좋은 걸 가르쳐줘 해가지고 거기를 데려갑니다. 거기 끌려가면은 잡아먹히는 겁니다, 이단들에게.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프로그램을 다 짜놓고 이미 틀을 다 짜놓고 사람이 들어오면 확 잡아먹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 내 믿음을 내가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실천돼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 3절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항상 실천해야 될 것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은 반복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새벽 기도하듯이 아니면 모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듯이 계속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너무나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어린아이들도 외우니까 외워야 되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때 두 번째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항상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서에서는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중요한 표현을 하나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사실은요, 항상 기도할 수 있게 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 힘으로 될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내 힘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항상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통로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번 기도하시는 분은요, 와서 한참 부르짖어 찾습니다.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은 헤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는 거는 메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언제든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주님 하면은 왜 그래? 목사 왜 그래? 하면서 주님은 금방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 진정 믿음의 사람이란 이런 항상 기도가 실천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바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거든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바로 항상 기도가 실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 점검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날 도와줄 수 있나 하고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취하는 올바른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을 때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었을 때도 항상 기도하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인데, 그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이거는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가 실천되면은 항상 또 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게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도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도 감사하니까 믿음의 사람은 또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보면은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다 같은 뜻입니다. 항상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실천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먼저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은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학교 때도 이따가 여러분들 함께 나누시길 원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예요. 한번 감사하는 때가 더 많은지 아니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가 더 많은지, 여러분들 이걸 좀 구별을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부분을 점검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면서 갈 수 있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첫사랑에 막 뜨거운 감격 속에 있을 때는요, 잘 갑니다. 늘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고, 복음 전하는 게 막 누가 말려도 계속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왜?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래된 교회, 오래된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첫사랑의 뜨거운 감정이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점검을 하기 위해서요, 사실은 내가 다 부족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요즘은 속상한 일, 그리고 힘든 일들이 이상하게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참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안타까움, 탄식, 하나님 왜 이러시죠? 라고 막 어쩔 때는 좀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종종 듭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은 다윗 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를 많이 썼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기도라고 저는 봅니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제가 사람한테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는 거죠. 이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내가 감사가 자꾸만 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안타깝고 속상하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많은 가까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로 어려움을 겪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제가 계속 경험하면서, 요즘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그게 약간 뒷전으로 밀려갔어요. 왜? 그분들은 생존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참 감사하게도 오늘은 이
3절 이하의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은 좀 건너뛰고요, 9절 이하로 보려고 합니다. 9절 이하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계속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요, 즉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인들의 어떠한 신앙의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다른 우리 오상교회도 당연히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최근에는 다른 분들의 어떠한 어려운 소식을 듣고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을 위해서, 다른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듣게 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였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도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간구한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씩 따지면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더라고요. 7가지 기도 제목. 이 7가지를 다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하고 이제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첫 번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그것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건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서 합당한 일을 하도록,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도록, 그것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세 번째는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 선한 열매를 맺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상교회도 지난주에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죠?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면 도둑놈 심부라고 했죠. 열심히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앞에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였고, 여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은 다름 아니라요,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상교회가 세월이 흘러가고 오래된 교회로, 그러면 늙어서 힘 빠지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사실은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바로 이러한 영적 성장에 대해서,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건 뭐예요? 골로새 교인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다가 보면 넘어지고 깨지고 박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뭘까요? 그 다음에는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나 환난과 박해가 많았잖아요. 이 환난과 박해를, 고난을 기쁨으로 잘 견뎌내기를 위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잘 견디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길 수 있는 거니까 믿음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견디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죠. 오늘 주제하고 합당한 일곱 번째, 그것은
뭡니까? 바로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마지막 7번째,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일, 그런데 기도할 때 반드시 항상 감사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감사는요,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분량이나 그리고 우리 믿음의 건강함을 이렇게 잴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감사가 넘쳐나는 신앙생활은요, 바로 올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아니라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요. 불평이 자꾸 일어납니다. 자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짜증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진 일은 믿음의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에서도 감사가 사라지면은 믿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내 믿음이 좀 약화되고 요즘 믿음 약간 위기 상황, 빨간불이 들어왔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척도가 바로 이 감사예요. 감사가 넘치는 그곳에는요, 은혜가 넘치고 믿음의 분량도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감사가 사라졌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찬양이 뭐였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감사가 싹 사라져 버리고 그냥 로봇처럼 주일날 교회 안 가면은 괜히 아유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아유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아유 그래도 내가 심지어는 참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도 어쩔 때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몸이 무겁고 교회가 멀었으면 그 핑계라도 대고 안 올 텐데, 이 교회가 참 바로 한마당에 있으니까, 또 심지어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거 교회를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 어쩔 때는 그냥 맹하고 와서 있을 때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오늘따라 목사님 왜 이렇게 열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바로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번째 간구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구해요? 감사할 수 있기를,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사라지면은요, 우리의 믿음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그런데 넘쳐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커져가면은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감사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유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서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아까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감사가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은 13절 14절은 중요한 거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또 얘기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주 바라봐야 돼요. 아니, 자주가 아니라 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감격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인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또 우리 주변에서도요, 혹시 우리 주변에 좀 힘들고 어려워하고 요즘 감사보다는 그냥 인생이 자꾸 이 내천자가 써지고 찡그러지고 그냥 이 얼굴에 광채가 사라진 분들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딱 알고요, 여러분 왜 그래 하지 말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에게,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중보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 교회는 다시 독수리의 날개 치는 것 같이 하나님 향하여 힘차게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과 감사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곳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믿음이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답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